사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4주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지난주 강사 목사님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해버리셨어요.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새로운 얘기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좋은 이야기들 다 모아서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제목인 가정사역은요. 제가 공부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갈 때는요. 가정사역을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성경신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게 의문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 교육학, 청소년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육학을 다 마치고 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학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요, 길어야 1시간이죠. 1시간 동안 무엇을 가르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요, 교회가 아니라 기업들에서 서로 데려가게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을 보면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런 부모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 좀요,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아이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는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 교회 오는 그때였습니다. 저도요, 그 아이를요, 주일에 한 번 봅니다, 한 번.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그 한 아이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초. 왔니? 안녕? 이 정도. 더 길면 20초. 부모님들은요, 저한테 일주일에 10초를 주면서 아이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이면 몇 초죠? 40초. 컵라면도 있는데 3분이 걸려요, 3분. 3분이 걸리는데 한 달에 40초를 주고 아이를 변화시켜 달라니요. 이거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8분입니다, 8분. 컵라면이 2개 반 익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회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난리일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려면 4당 오락이다. 들어보셨죠? 옛날 분들은. 4시간 자면 붙고요. 5시간 자면 서울대에 가지 못한다. 저도 수험생일 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해봤는데요. 그렇게 몇 년을 공부해도 수능 시험 전체를 다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길어야 일주일에 예배 포함해서 1시간이고요.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은 20분, 사역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10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는 아이가 변한다?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떠나지 않는 아이들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데요, 대학 가면 떠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든 고등학교 때까지 붙어 있는데요, 대학을 가면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몸은 돌아올 수 있어도요,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 2번째 시간에 전교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대학 입시랑 맞물려서 1980년대부터 무너졌다. 맞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생생한 증인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의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40대, 50대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녀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을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가 돌아오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언젠가부터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후에 신앙을 가지면 된다라는 정말 꿈 같은 소망이 있었고요. 그게 정말 꿈이었다는 것을 지금 2020년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시겠죠. 사실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다 죽었는데 우리는 늘어왔어요. 뭐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는 그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한번 주변 교회들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주일학교는 거의 다 죽었고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뭐 청년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1980년대부터 일주일에 한 번 사역자에게 10초를 배웠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향후 5년 안에 분명히 이런 영향을 받을 거고요. 10년 정도가 지나면 주일학교 숫자가 분명합니다. 3분의 2 이상으로 줄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잘했을 때. 당연히 30대, 40대, 50대의 연령의 비율은 급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이 교회를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확한 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해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가정사역이에요. 우리보다 이런 상황을 20년, 30년 먼저 겪은 미국 교회는요, 이제 그 교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역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프트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바꾸자. 완전히 교회를 바꾸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교회로 바꾸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닥쳤으니까 완전 새로운 교회로 바꾸자.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바꾸자는요. 전통교회로 변합니다.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미국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영접하는 나이가 도대체 몇 살 정도 될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인데 잘 보세요. 무려 이 파란 쪽이요. 0세부터 18세입니다. 0세부터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다면 0세부터 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 보면요. 보이세요? 네, 64%. 64%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4명이요.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나이 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대학생 시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주황색 있죠. 주황색. 대학생 시절인데 대학생 시절에 13%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로 24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비율은요. 2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요. 무려 77%, 약 10명 중에 8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언제 예수 믿냐 하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학생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맞죠? 아마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아마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기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많지는 않으십니다. 계시긴 해요. 그러나 23세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예수 믿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예수 믿은 분들의 인생을 들어보면요. 그냥 믿은 분들은 없어요. 저도 여기 몇 분은 알고 있는데요. 인생의 큰 굴곡, 큰 아픔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되게 하실 그때 정말 주님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통계로 봐도요, 이런 분들 흔치 않습니다. 많아야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2명.
2명. 두 번째 조사입니다. 나이대를 좀 다르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63%가요. 4세부터 14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가 63%고요. 고등학교부터 30세 이전까지 그때가 몇 퍼센트입니까? 34%. 30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 100명 중에 2명만 3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요, 미국에서 했던 조사고요. 오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로서 저는 이 조사가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요, 보통은요, 고향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젊을 때, 처녀 때, 총각 때,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77%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통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고향교회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교회 참 많이 가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가신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학생 때 교회에 거의 다 이렇게 살다시피 하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학생들도 주일 오후 예배를 갖고요, 금요철야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있었죠, 그렇죠? 아이들도 새벽에 왔고요, 오전에 왔고요, 오후에 왔고요, 밤에 왔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부모님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겁니다. 대학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아마 그때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많이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돼, 대학만 가면 돼. 그런데 대학 가니까 교회 가던가요? 이제 안 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자녀는 내 손을 떠나버립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손들은 손 위에 앉은 새다. 여기 와가지고 앉으면 너무 좋은데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손 위에 앉은 새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나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자녀들도 다 떠나갔을 겁니다.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했는데요, 한 가지가 찝찝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이제 이게 막 가슴에 한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내 자식 욕심으로 키웠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녀들이 명문대 가잖아요. 어깨에 뽕이. 여러분 만나보셨죠? 자녀들 명문대 보낸 부모님들. 어깨가 막. 어디 갔어요? S대. 어디 갔어요? Y대. 툭툭 튀어나오죠. 거기에요, 그 아이가 대기업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후회로 많이 괴로워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 키웠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그 배설물을 내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예수 믿을 확률은 23%, 30이 넘어서 예수 믿을 확률은 2%. 예수 믿을 가능성보다 그대로 살다가 죽을 확률이 50%가 더 넘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 22살 전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공부하는 책을 버려서라도 던져버려서라도, 야, 아빠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엄마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너 이러면 죽어. 이렇게 신앙교육하는 것. 아니면 얘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일단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부터. 그리고 신앙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하고 계세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 거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보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엄청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요,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왜 출발 안 해요? 막 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때 기장 이런 방송을 했어요. 지금 수능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비행기가 이륙할 시 학생들이 듣기 평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불평을 멈추고 기다리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수능 시험은 실제입니다. 실제. 수능 시험은 진짜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진짜 시험. 이런 실제에는요, 힘이 있어요. 실제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능 시험은요, 내 아들이 보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 딸이 보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 딸이 보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인 빨리빨리 병도 한순간에 고쳐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신앙교육이 우선이 아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사후세계를 위한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어른이 당신의 자녀들을 물가에 내놓을 리가 없죠. 당연한 거죠. 사랑은 여러분 내리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저희 아버지는요, 여전히 가장 좋은 게 있으면요, 탁 숨겨주셨다가 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한테 탁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맛있는 게 있으면요, 제가 안 먹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 아이들에게 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가 제일 좋은 거면요, 여러분은 예수를 줄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천국의 소망이 가장 좋은 거면요, 천국을 알려줄 거고요. 이 지옥의 고통이 가장 두려운 거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이 문제에서 내 자식을 해방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죽고 나서 사후세계의 보험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예수를 안 가르칠까?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부모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아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어떤 부자가요, 죽은 다음에 하는 후회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였네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나가면 끝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 23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2명만 교회로 돌아오고요, 30이 넘으면
100명 중에 2명만 교회로 돌아와요.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은 가슴 아프지 마실 겁니다. 자녀가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강의 제목이요, 포스트 코로나와 가정사역인데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실제인가?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르칠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가르칠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100% 부모님에게 달려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사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된 분들에게는요, 오늘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혀지는,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가정사역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 우리나라는요, 가정사역이 좀 왜곡되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을 어떤 테크닉, 어떤 프로그램으로 모두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내건 세미나들을 보면요, 부부치료, 상담, 관계 회복, 아이를 잘 기르는 법,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가면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 정도? 그런데 가정사역의 본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사역의 원래 의미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정사역의 의미를,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티모시 폴 존스라는 교수님이 만든 정의인데요, 가정사역을 현재로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가정사역이란 자녀의 제자훈련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일깨우고 훈련시키고 책임지게 하기 위해 교회 정책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이 가정사역이 무엇인지 이 정의를 쉽게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먼저 이 가정사역이란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게 패밀리 미니스트리인데요, 우리말로 누가 이거를 가정사역이라고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고유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사역이라고 하면요, 그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법,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법, 화목해지는 비결, 이런 게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았는데 그 뜻을 다 드러내지 못했다. 원래의 의미를 좀 살리려면요, 가정사역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의 방향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좀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 말이 뭐냐면요, 가정사역은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회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목회의 방향성.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가정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가정사역의 정의 뒷부분을 볼까요? 교회 정책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성도들이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게 가정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당회 그리고 공동의회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공부한 저 같은 목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부모를 교육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가정사역의 책들을 보면 뭐라 그랬죠? 어떤 단어가 많다 그랬죠? 시프트.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꾼다 그랬죠?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아니죠. 전통교회로.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장년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연령별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장년 중심, 연령별 프로그램 중심. 이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 예배 시간 대표적으로 몇 시죠? 10시, 12시. 맞아요. 왜 그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네, 그때 부모님 위해서 예배 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일학교는요, 예배 플러스 보육입니다. 예배 플러스 보육. 부모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역할이 커요. 이 말이 뭐냐 하면 학생 중심, 다음 세대 중심이 아니라 장년 중심이라는 거예요. 장소를 봐도요, 가장 좋은 곳이 이 자리죠. 가장 좋은 곳이 누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까? 장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죠? 돈이 가면 돈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선교하는데 90% 이상의 돈을 쓰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구제하는데 주로 재정을 쓰고요. 어떤 교회는요, 건축하는데 주로 재정을 써요.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지금 재정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에 집중한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중에서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아이들에게 쓰는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많으면 7%, 적은 교회는요 5%도 다음 세대에게 책정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죽었는데, 이미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보다 보육의 개념이 큰 곳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의 배치만 봐도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여러분, 어른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전임 사역자는 어른들에게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장년 사역에 전임 사역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년 사역을 위해서도 전임 사역자는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구에게 더 필요하냐고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요, 장년들에게는 전임 사역자를 배치해서 신방하고 관리하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데 아이들에게는 파트 사역자를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10초를 얘기하게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되게 오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럴까 물어봤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어른들이 11조 내잖아. 어른들이 헌금 내잖아. 막 제 속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요. 아니야. 막 부정하고 싶은데요, 딱히 부정할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이것 외에는요, 교회가 왜 장년 성도들에게만 집중하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서글프게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룹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장년들에게 몰려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장소, 시간, 예산. 그래서 나온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년 예배를 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예배. 이 말이 뭐냐면 장년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소예배, 비중이 작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린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늦어도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늦어도 2000년대 중반에는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다음 세대에게 두어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2020년이 된 한국교회는요, 여전히 무게중심이 장년에게 있고요,
많아야 10%의 예산으로 보육시설처럼 운영해왔던 거예요. 장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 밑에서 아이들을 봐줘. 그 결과를 지금 2020년 한국교회가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우리처럼 위기감을 느끼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다 끝났거든요.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은 다 끝났습니다. 애들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의 끝은요. 분명히 그 다음은 미국 교회처럼 되고요. 그 다음 유럽 교회처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교회는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한다고 이제 청년부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실제로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50대 이상이 맞나요? 아니면 50대 이하가 맞나요? 혹시 이 자리에 10대 청소년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대? 네, 맞아요. 이대로 간다면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연령별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연령별 프로그램 중심. 제가 올해 교회 달력의 행사를 적어왔습니다. 1월 신년감사주일, 확장주일, 2월은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백투스쿨 블레싱, 3월은 교사 헌신예배, 4월은 종려주일, 성찬식, 부활절, 5일 코스 작정주일, 5월은 남전도 헌신예배, 6월은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7, 8월은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고요. 9월부터 12월도 비슷비슷합니다. 막 각종 행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행사가 세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별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청년부 그 수련회가 끝났는데 혹시 여기 계신 장년부 성도님들 중에 청년부 수련회 그 주재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대박. 우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지난주에 또 영화부, 또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했는데요.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말고 어떤 주제로 성경학교 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말고.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역은요.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완벽한 분리. 심지어는요. 각 부서들도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영화부 따로, 유아부 따로, 유치부 따로,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배웠던 분인데요. 리차드 라스하는 교수님인데 청소년 교육학에서는 가장 저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 2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예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대 간 분리를 위해 새 건물을 아주 잘 지을 것이다. 건물의 외형적인 매력과 각 부서별 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그 또래들과만 어울리게 할 것이다. 청년들은 장년들과의 관계로 인해 얻게 되는 풍성함은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딱 현재의 한국교회 모습이죠. 20년 전에 예언한 건데요.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교회들마다 비전센터를 짓고요. 그곳을 아이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교수님이 지적한 초점은요. 아이들을 위한 건물과 프로그램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장년들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완전한 분리.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신 분들 알 거예요. 교회에 와서 댁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요. 가족끼리 신앙으로 하나 되라고 가르쳐요. 맞죠? 교회의 방향성은 세대가 완벽히 분리되는 쪽으로 설정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교회의 가르침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 부서 사역자들은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지도해 왔습니다.
장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이코스 전도, 1:1 양육. 우리 교회에 굵직굵직한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장년과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무하죠. 이 말이 뭐냐면요, 가정사역이라는 거는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사역자를 청빙을 하고 뭐 이런저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은요, 그러니까 가정 중심의 목회는요, 교회의 방향을 장년 중심에서 다음 세대 중심으로, 각 연령별 교육에서 가정 중심의 통합 교육으로 교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교회예요. 전통교회.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바울이 유두고라는 어린 아이를 살리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바울이 살리는 장면. 우리나라 말은요, 그 유두고를 청년으로 번역했는데요, 실제로는 청년보다 어린 남자, 그러니까 청소년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자리에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갔던 고넬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보면요,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자녀들도 함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요, 그 당시의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때는 아마 이렇게 예배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을 써놨는데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되게 합리적이고 그 증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추측해서 상상해서 쓴 글인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동안 빌롤로고는 사람들에게 그의 맏딸이 모임을 위해 작은 것을 준비했다면서 지금 발표하고 싶다고 했다. 소녀가 말했다. 노래인데요, 제가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에 대한 거예요. 소녀가 노래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전통교회는요,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너 옆에 가만히 있어, 옆에서 잠이나 자, 조용히만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요, 20년 전까지는 아주 약간 남아있었어요. 약간. 한 2000년대 초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우리 교회 금요 예배를 보잖아요. 청소년들은 전무합니다. 10대는요,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금요 예배, 이 작년 예배는 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었죠. 그렇죠? 금요 예배 때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청소년들은 많이들 앉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대별 교육이 강조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요, 같은 시간에 어와나가 생겼습니다. 어와나가. 부모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어와나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밑에서 놀면서 배운다. 뭔가 그림은 되게 멋지죠. 그런데 아까 그 리차드 로스 교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세대 간 분리된 교육을 위해 새 건물을 아주 잘 지을 것이다. 건물의 외형적인 매력과 각 부서별 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그 또래들과만 어울리게 할 것이다. 청년들은 장년들과의 관계로 인해 얻는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차에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어와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어와나는요, 아주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세대를 나눠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온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정말 마지막 남은 전통교회 모습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어떤 개념도 있냐? 보육의 개념. 어와나 언제 시작하죠? 금요기도의 시간에.
역시 장년 중심의 연령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죠? 들을만 하신가요? 네.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목회, 가정 사역을 하겠다는 거는요, 단순히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 가정에서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위기를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부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사역, 이 가정 목회를 시작하겠다는 거는요,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방향성을 바꾸겠다는 결의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 성도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 광천교회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무게중심을 다음 세대로 빨리 옮기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가정사역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드려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버리고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구름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럴 만한 시기가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건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적 활용도와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죠. 그 강의 기억나시나요? 저는 가장 많이 남는 그 말씀하신 게 뭐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냐 하면요, 판이 바뀌었다. 예전 판이 아니다. 판이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20분 분방 공부하고요, 10초라도 사역자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판이 바뀌어서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왔던 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면요, 아마 지금의 장년들은 우리 광천교회 역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그런 분들로 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교회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결단할 때예요. 작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무게중심을 다음 세대로, 교회에 집중되어 있던 무게중심을 가정으로 옮길 때가 이제 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향후 5년을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향후 5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5년. 이게는 진짜 변화를 결단할 때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4가지 정도를 우리 광천교회에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사역원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가정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두는 겁니다. 꼭 저처럼 가정사역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어도 괜찮아요. 저 용산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있는데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D6라고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한국에 들여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한국에서도 가정사역의 실제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우리 교회의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가정 중심의 목회를 담당하는 가정사역원을 만들고요, 전문 사역자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한 교회들을 통해서 잘 배워와서 우리 교회만의 가정사역의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와 또 평신도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재조정해 나가야 돼요. 가정사역이 사역원이 만들어진다면요,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아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왔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1:1 제자 양육이죠. 그렇죠? 1:1 제자 양육의 목표가 뭘까요? 아주 쉽더라고요. 내가 잘 배워가지고 남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으로, 가정 목회로 방향성을 돌린다면 1:1 양육의 목적은 남이 아니라 누구를?
본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의 자녀도가 아니라 본인의 자녀를 우선으로 가르치는 가정, 1:1 제자 양육. 주 목적이 내 집에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1:1 제자 양육을요, 집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 나갈 수 있게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불가능할 것 같죠? 목사님, 우리 애는 너무 어려요. 집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서 자녀를 가르쳐 본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제 딸이 이제 10살입니다. 10살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 다음부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아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맞아. 그런데 3위로 계셔? 맞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돌아가신 거야? 10살만 돼도요, 9살만 돼도요, 삼위일체에 대한 궁금증과 이해가 있어요. 애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현재 있는 1:1 양육을, 1:1 양육의 목적을 부모 훈련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제자 양육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방향성을 또 다른 작년이 아니라 작년은 예수 믿을 확률이 2%입니다. 30세 이전은 98%예요. 방향을 재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1:1 양육, 제자 양육의 목표가 바뀐다면요, 각 연령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학적 커리큘럼이 거기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한 60대가, 70대가 30대, 40대, 50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돼요. 솔직히 가끔은 저 이런 답답한 마음 드는 거 아세요? 아니, 본인의 자녀도 예수 안 믿는데 왜 남을 가르치고 계시지? 저기서 뭐 하고 계시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답답함과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져요. 여러분 1:1 많이 해보셨죠? 1:1 양육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를 수정해서 내 자녀를 가르치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 지금은요, 우리가 좀 멈추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화요전도팀도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시기마다 거점 전도라는 걸 하죠. 그런데 보면 누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죠? 네, 어른들이 어른들한테 전도하죠. 그런데 아까 23살 이후에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 된다 그랬습니까? 23%. 23살 이전에는 예수 믿을 확률이 몇 퍼센트라 그랬죠? 77%.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올 초에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전략적으로 밥을 많이 샀습니다. 한 4주 정도 지속적으로 밥을 샀어요. 마지막에는요, 야,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니까요, 고기를요 50만 원어치 먹었어요. 50만 원어치. 청년부 예산이 절반을 한 끼에.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 그 고기를 먹은 애들이, 4주 동안 잘 먹은 애들이요, 청년부의 정착을 아주 잘했습니다. 원래 고등부에서 청년부 넘어올 때 애들이 많이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절반 이상이 떠나가요. 그 아이들 나중에 잡으려면요, 500만 원 써도 안 되고요, 5천만 원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의도적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가용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77%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23%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98%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2%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저는 지금 장년들 전도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훨씬 더 집중해야 옳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77%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에 있는 77%는 다 날려버리고요, 교회에 없는 23%의
집중해서 전도하는 게 이게 효과적인 거냐? 제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원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직 그 아이가 사회인이 되기 전에 아직 대학을 다니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집중하는 전도의 대상도, 전도의 장소도, 전도의 방법도 다 바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온가족 예배를 5월 달에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온가족 예배 한번 하자. 여기 앞에 어른들, 아이들 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따뜻한 분위기 한번 연출하자. 감동적인 분위기 한번 연출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디자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안에 있는 설교라는 요소만 살펴봐도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돼요. 코로나 전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꼭 자기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설교를 같이 듣는다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야, 너 그냥 자. 야, 아이들은 조용히 해. 야, 밑에 내려와가지고 어만 하나 해. 이게 아니라 같은 설교를 듣고 부모가 그 설교를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할 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꿔야 되겠죠. 이해를 돕는 예화도 좀 동영상으로, 좀 재밌는 것으로, 아이들이 좀 알 수 있는 것으로 좀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성가대 어떨까요? 꼭 장년들이 성가를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불러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가슴을 빵 치는 거. 아마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가대를 하면요, 성가대를 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장년들과 함께 아이들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찬양도요, 어린이 찬양하면 안 될까요? 어린이 찬양으로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원과 예배위원회 협력을 통해서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디자인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요, 이런 가정사역원을 통해서, 이 기구를 통해서 교회의 정책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재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좀 지루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짧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은요, 교회의 가정사역원을 만들자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여기 앞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 사역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의 가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고 알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안에 나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기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한국의 아버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은 안 하시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시험 잘 봤냐? 야, 취업 안 하냐? 아, 결혼 안 하냐? 저도 알아요. 우리 그 아버지들의 그 무뚝뚝함,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게 참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색함을 넘어서, 그 무뚝뚝함을 넘어서 이런 자식을
아버지에게 자식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물론 어머니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게는요,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들 계신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한 집안의 영적인 리더가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천국 가시면 우리 주님이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니? 너 집 얼마짜리 샀니? 이거 물어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네 아내와 자녀들 영적으로 잘 이끌었니? 이거 하나. 이 질문에 우리 자신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혼자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책과 사역을 이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집안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셨죠.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후회만 넘쳐난대요. 이미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를 다 받은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구나. 이걸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워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 배웠더라면, 아직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 때 아버지가 뭔지 배웠더라면 참 좋아하겠다 싶어요. 사실 무엇보다 힘든 게 아버지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역할을 했으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남자가 아버지가 되도록,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가정 목회의, 가정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것. 제가 작년 어버이 주일 때 우리 교회에 그 이주열 집사님이죠. 이주열 집사님에게 부탁 하나 했습니다. 그분 자녀 셋이 전부 다 이제 청년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좀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오케이를 하셨어요. 설교 후에 집사님 딱 여기 서가지고 또 설교 그 편지를 읽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고 믿음으로 잘 자라길 바란다. 뭐 그런 진심이 그 편지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을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엉엉 울어요. 누굴까요? 그 집 아들. 제가 확신하건대 이 3명의 아이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붙잡고 있는 아이들은요, 방황할지 몰라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아버지가 가정의 신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주기적으로 아버지들에게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캠핑을 하나 여는 거예요. 오직 남자들만을 위한 캠프. 여러분 5층 가보셨나요? 기가 막혀요. 5층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캠핑하기 기가 막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뭐 사실 캠핑을 가정한 아버지 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참 많이 받죠. 대개 저는 아마 우리 남편들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저 집 남편은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맞죠? 그런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남편도 똑같아요. 그 집 남편도 그 모양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런 캠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남자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가 있고요. 특별히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도 쉽게 이런 캠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게임도 하고, 뭐 여기까지라면 세상과 똑같은데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들,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요, 그냥 캠프를 열어서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2주 차에는요,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이미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3주, 4주 차에는요, 아버지가 갖춰야 될 덕목들, 아버지가 어때야 되는지, 아버지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 차에는 캠핑장에 가서 가족 캠프를 열어서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정책을 재조정해 가면서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요. 세대 통합 예배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배를 다 섞어버리자. 영화부 예배, 청년부 예배 없애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세대가 분리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기본으로 하고요. 온 세대가 함께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온 세대 예배는요. 특별한 목적 없이 가정의 달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앞에 나와서 애들이 있으면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온 세대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방향성을 다음 세대로 잡는다면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모든 순서를 그에 맞게 디자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금요일성 집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분기에 한 번씩은요. 온 가족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말 가족들끼리 서로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요.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온 가족이 새벽 예배 한 번 드리면 어떨까요? 여름 방학을 맞아서 7월 달에 한 번, 많으면 8월 달에 한 번 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그리고 장년들이 자기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우리 체육관 너무 좋은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빵 하나 먹으면서 서로 가정끼리 세대끼리 교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요 이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교구가요 교육부서의 서포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교구가 중등부, 1교구 1목장이요 중등부 1학년 1반 이렇게 집중적으로 서포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구의 주된 목적도 재조정하는 거예요. 장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교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교구가 조직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향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방향성은 다음 세대고 가정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부 사역자의 역할은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놔버리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아이를 부모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장년부는 장년부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고등부는 고등부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이런 전략을 세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회는 시간을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4가지 제안 외에도 정말 제안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제안만 선행되어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좀 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았던 당연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명의 사역자가, 한 명의 목사가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족 목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랑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가도요, 우리 교회는요, 한 10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줄어도 작년 정도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년까지도, 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5년까지도 그럭저럭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년 후는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 광천교회가 사라질 확률은 77%입니다. 예전에는요, 축구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미드필더 있죠, 미드필더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링커.
링커라고 불렀습니다. 링크가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격수 수비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링커라고 불렀는데요. 2020년 우리가 딱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지금 딱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주는 링커. 여기서 공을 앞으로 줘서 골을 넣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만 있다가 경기가 끝나느냐요.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공을 넘겨주실 수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